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막연하게 기대되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되어지는 확신을 소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금 재림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산 소망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너무나도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실망함을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받음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여인들의 눈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언제 어떠한 때에 예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움이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왜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두울 때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죄악된 세상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어두움, 깜깜한 그 자체임을 이 사도 요한은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통하여 시각적 배경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비가 세상에 밝히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 보여지게 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상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으시지 않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돌문이 열려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올라오는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이 달리시는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극형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성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이들은 계속 잠을 잘 때도,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마음의 무거운 돌,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돌들을 옮겨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돌이 이미 천사들로 인해 옮겨진 사건을 통해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돌문이 옮겨진 이유는 무덤의 돌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또한 하나님에 의해 발생되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미 돌이 옮겨진 것을 여인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성인 장전 여럿이 옮긴다 할지라도 결코 옮길 수 없는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돌문을 천사들을 통해 옮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 옮겨진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뀐표로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인 부활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돌이 옮겨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찾아간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감출 수 없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의 향유를 받기 전에 부활하신 이유는 기독교는 시체에 연연하는 종교가 아니라 시신에 향유를 바르면서 지난 사건들을 회고하는 무기력한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있는 누군가를 추억하거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5절과 6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멘 하려고 하다가 매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잠이 아직 안 깼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믿으십니까? 들으셨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를 위해 함께 살려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절망을 기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셨다라는 증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기적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누구보다도 이 아프리카 땅과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느 한 부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부족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망이 없었든지 이 족장 역시도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더 이상 제 아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그 아들을 붙잡고 무엇 하십니까? 그냥 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하늘 향해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여, 제 믿음을 보옵소서.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생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났어요? 그래요, 살아났습니다. 그 족장의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그 족장의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영국의 스탠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 리빙스턴의 선교사를 취재하기 위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무려 4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의 동행 끝에 이 사람은 리빙스턴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탠이라는 기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당신이 개종하도록 권유하거나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탠은 리빙스턴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빙스턴은 영국뿐만 아니라 주변 선교사님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시기와 또한 질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 배신하였기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선교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을 지켜보며 제가 경험하였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사망까지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의 인내였음을 자신은 4개월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상식에 근거하에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믿는 모습을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통해 보았기에 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말하지 않았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상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들음으로 인해 믿는 게 아니라,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그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산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가 작년 부활 주일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제창을 하였는데 우리 김준곤 목사님께서 CCC 초대 목사님이셨죠. 백문 백답을 이렇게 항상 CCC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백문 백답을 다 할 수 없기에 오문 오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실 때 우리 교회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가야 주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단 한 분,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의 평생에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